누가복음 20장 9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읽었는데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거 읽으라고 이 말씀을 주고 읽고 난 다음에 어떻느냐 물어본다면 하나같이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불법이라고 말할 거예요. 불법. 그렇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타국에 가면서 농부들에게 맡기고 갔어요. 오래 있다가 와서 이제 결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출 얼마를 이제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어요. 종을. 그런데요, 자기가 농사에서 결실한 거 얼마를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많이 받기 위한 그 포도원 주인이 아니죠. 그런 말씀이 없으니까 종을 시켜서 이제 보내면 얼마라도 이렇게 소출을 그 주인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가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한 소출을 얼마 종에게 보내야 되는데요. 그게 마땅한데 능욕하고 때리다. 그리고 내쫓아. 농부들이. 불법 아닙니까 이거? 자, 여기서 주인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힘들어. 무슨 말씀인지. 근데 반드시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포도원 예루살렘이죠. 타국 먼 곳에 이거는 이제 천국 하나님 보좌 있는 곳. 농부는 유대인들. 크게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렇게 구별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오래 있다가 와서 이제 결산을 하려고 할 때 마땅히 소출을 좀 드려야 되는데 그 종을 능욕하고 때리고 내쫓아 빈손으로 보내고 그것도 때리고. 이 종은요 선지자는 구약 시대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총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그래서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종을 보내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누구를 보내? 아들은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죠. 아들을 보낸 거야. 아들을 보내면은 뭐 되겠지. 하나님 생각에. 그런데요, 아들을 보냈더니 자기들이 의논하고 생각하다가 이는 상속자니 이를 죽여서 우리가 받자. 그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이 농부들이 누구냐고 말이에요.
바로 나. 우리야, 우리. 뭐 다른 사람 남 탓할 필요가 없어. 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의 죄악, 사람의 죄악이야. 어디서부터? 처음 사람 아담서부터.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아담이 창세기서 3장 5절에서 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게 하신 거야. 뱀을 통해서. 안 죽는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 말씀, 그 말씀대로 죽는 것이 아니라 안 죽는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아는 일에. 그러면 안 먹어야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에 안 먹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거야. 누가? 아담이. 인간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거야. 솔직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이 살면 좋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고 헬라어로는 데오스죠. 데오스. 하나님이 없으면 좋을 것 같아.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 구속에서 벗어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능멸해버리고 내가 이 포도원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자, 선지자들을 보내면은 다 죽이고 때리고 내쫓고, 아들을 보내놨더니 아들을 또 죽여. 어때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종을 죽였다는 말씀은 없죠. 때리고 능멸하고 빈손으로 내보내고 밖으로 내쫓고 거기까지 죽이지는 않았어. 그런데 아들을 어떻게 해? 아들은 죽여버렸어. 죽였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거야. 아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9절 말씀이죠. 19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19절. 우리가 19절까지 읽었죠. 18절까지 읽었어요? 아, 내가 오늘 19절까지 아닌가? 18절까지구나. 18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돌 위에 떨어지면 깨져.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거 이해하는 데는. 그런데요, 이 돌은요, 모퉁이 돌이야. 모퉁이 돌.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은 뭐를 가리켜요? 그리스도. 모퉁이 돌. 돌 위에 떨어지면은 깨져. 그런데요, 돌이 사람에게 떨어지면은, 다시 읽어주세요. 밑에 하반절에 돌이 사람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그를 가루로 만들어. 이게 무슨 말씀이야? 그를 가루로. 이거는 심판을 뜻하는 거야. 어느 주석에도 안 나와 이런 말씀이. 어려우니까 강의를 안 해놨어. 풀이를. 근데 제가요, 알기를 사모하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도리에 떨어지면 깨져. 뭐가 깨져? 죄가. 욕심이. 욕심은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 욕심. 자아, 내 자아, 생각. 그들이 의논하고 생각해서 예수를 죽인 거야, 아들을. 그래서 모든 죄, 욕심,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죠. 로마서 8장 6절 사망. 8장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 결코 이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되죠. 하나님,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런 관계가 되면 안 되는데. 자, 이런 죄, 욕심, 자아가 어디에서 온 거야? 귀신에게 속아서. 귀신이 속여. 귀신이 속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 지식, 철학이죠. 많이 쌓아라. 그래서 세상 지식, 이 철학가들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불신자야. 또 많은 재물을 가져라. 세계 50대 총수, 세계적으로 50대. 빌 게이츠라든지 무슨 뭐 중국의 마인이라든지 포함해서 다 어떻게 말을 해요? 50대 기업 총수들이 다 불신자 하나같이. 하나님은 몰라.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이건 사탄의 속임수야. 여기에 걸려들면 안 돼.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거기에 자족.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감사해. 자족하는 걸 배워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적다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 왜냐하면 쓸 모든 것을 주시거든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건강서부터 모든 걸 다 주셔. 자,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지혜하고는 다르죠. 지혜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야. 다시 말하면 성경 지식.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야. 그렇다면은 오늘날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증거야. 그게 그리스도께 맞춰져야 돼, 초점이. 자, 설교하는 목사님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야 돼, 설교가. 그러면 설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어렵지가 않고. 그래서 귀신에게 속지 마라. 야고보서 1장 16절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누가?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딱 한 가지만 구했어. 그랬더니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어. 하나님께서 없다고 하시면 없는 거야. 솔로몬 이전이나 솔로몬 이후에 세상 끝날까지 솔로몬같이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없다. 자, 그렇다면은 누가 보더라도 불법으로 인하여 다 죽어야 될 인생, 죄인이죠. 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 이
이 죄인을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살리신다고요. 자, 그래서 18절 말씀, 돌 위에 떨어지면 깨져. 모든 죄 문제가 해결돼 버려. 다시 말하면 회개야. 회개하고 예수를 만나는 거야. 인생길에서. 이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나 돌이 사람에게 떨어지면, 사람에게 떨어지는데 누구에 떨어져? 악인. 이들에게 떨어지면은, 여기서 악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임금들, 왕들, 부자들, 뭐 이런 권세자들, 그날에 두려워서 산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산들아 바위들아,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리라. 호소를 해요. 사정을 해. 산과 바다에게. 그게 산과 바다가 어떻게 가려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에, 그 심판의 진노를. 그러니까 흩어버려 가루가 돼. 이거는 무슨 말씀이에요? 심판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제가. 어느 쪽이 좋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면 용서가 되고, 이사야서 1장 18절에 용서가 돼. 주홍같이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는 거야. 그러면 됐지.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그런데 회개할 때 안 하고 고집 부리다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아무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다가 심판을 받게 되면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무서운 형벌. 요한복음 5장 29절에 심판의 부활.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백보자 심판을 받고, 요한계시록 21장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야. 영원한 지옥 불못에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속에.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좋아 안 좋아? 예수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 살 소망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이 없다면 한순간도 살아갈 이유도 가치도 없는 것이 인생이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죽을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산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 이것만 우리는 자랑해야 돼. 우리가 믿는 건 요즘 예수. 세상에 종교가 많지만은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과 영원히 사는 생명, 영생이죠.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 간단하고 쉽고 복잡하지 않고 어렵지 않고 진리는. 그렇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을 행하는 죄인된 인생들, 죄인들이 사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죄인들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이 다 회복된 거야. 세상이 이제 더 이상 창세기서 3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저주받은 땅이 아니야. 이제는 가시와 엉겅퀴를 대는 그 땅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회복이 된 거야. 다 회복이 된 거야. 모든 사람을 다 죄를 뒤집어 쓰시고 저주의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셨으니,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게 진리의 복음,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기쁜 소식. 그런데도 예수를 안 믿어. 예수 믿으라고 해도 콧방구 당겨. 예수 없어도 무슨 예수야. 예수는 예수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사는데,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지. 무슨 예수야. 교회 나가면 뭐 밥이 나와, 뭐가 나, 떡이 나와. 내가 일해서 열심히 벌어야지. 이것이 이제 인간의 죄성, 악성, 독성. 누구에게 속아서? 귀신에게 속아서. 귀신은 그렇게 살라고. 물질을 많이 탐을 내고 욕심을 내고 많이 벌어고 출세하고 성공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세상 지식, 철학이 쌓아져야 된다. 그거야.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리하지 말라. 그럼 귀신에게 속는 것이니, 사람으로 태어나서 나를 알면 돼. 예수님께서 나를 알면은. 그러면은 부족함이 전혀 없는 거야. 시편 23편, 시편 23편 1절에서. 주 안에 있는 여호와 안에,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다윗같이 기쁘게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고, 디모데전서 4장 4절,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부족함이 전혀 없어. 왜냐하면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을 거니까 내 안에만 있어.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니까 내 안에만 붙어 있어.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하나님은 주인. 로마서 9장 21절, 이사야서 68장 8절,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오, 우리는 진흙이니, 진흙에 불과한 존재야. 우리가 뭐 자랑해? 진흙이 뭘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야지. 갈라디아서 6장 14절. 오직 예수만 자랑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고린도전서 2장 2절. 나는 이 진리만 나는 알면 됐지, 다른 것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자, 결론적으로 이 불법,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이 불법을 행하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찾아 살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살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내가 예수님께 나가야 돼. 예수님을 찾아야 돼. 잠언서 8장 17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내 마음이 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고 경외하는, 앙망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모든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고 매였던 것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 이름 권세 앞에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해주시고. 제가 이제 영적으로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어느 날 그 귀신 들린 사람 여잔데요. 쪼그리고 앉아서 그냥 거지 꼴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지나가는 사람한테 뭐 이렇게 구걸하는 것도 아니야. 아무 소리를 안 해. 그런데요, 제가 영적으로 제가 이제 그걸 좀 관심 있게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자세히 가서 이렇게 자세히 본 거예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이 여자가 입은 조금 여는데 말은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말을 하더라고. 나는 이런 것을 내가 직접 내가 목격을 한 거예요. 이 여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그 여자 속에서 말하는구나. 그 사람들은 모르지. 이 여자 속에 있는 귀신이 말한다는 걸 몰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좀 인정도 있고 좀 착한 사람 같아. 한 70 정도, 70대 정도 돼 보이는 점잖은 그 어느 여성분이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왜 그러느냐, 뭐 배가 고프냐 뭐냐, 이게 구걸을 하면 구걸이고 뭐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만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야. 도와달라든지. 그런데요, 그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데 그 귀신이 말하는 것을 몰라. 알 수가 없어. 세상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김바울 목사가 딱 내가 영적의 능력으로 보니까 그 속에 귀신이 탁 들어가 있는데, 귀신이 그 여자 입을 통해서 이 여자가 사람이 말을 하려면, 큰 소리 하려면 입을 좀 크게 열었다가 적게 열었다가 이렇게 변화가 있는데, 입은 조금만 열려 있는데 이 귀신이 속에서 큰 소리에다가 작은 소리에다가 막 혼내고 따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0% 귀신이야. 100% 귀신. 귀신이 속에 사는 거야. 불쌍하죠. 그 사람이 있는 귀신을 내쫓아본들 또 들어봐.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안 쫓았어, 귀신을. 뭐 다 귀신이라고 쫓아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라 다 쫓아내? 사도 바울이 안 쫓아냈어. 사도행전 16장 17장 안 쫓아내. 귀신 들려 그 여종 주인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 그 여자 귀신은 안 쫓아봤자 또 들어가 바로. 그런데요, 귀신이 하는 말도 맞는 소리가 있다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이니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칠,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는 자다. 귀신이. 맞는 말이잖아.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을 따라오면서 계속 귀찮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 귀신아 나가, 그러니까 나가는데 또 들어간다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귀신이 이제 나오니까 그 마음이 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야. 비어 있어.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이 귀신이 나와서 물 없는 곳에 쉴만한 곳을 찾으니까 없어. 마땅히 찾지를 못하고 다시 이제 전에 있던 그 곳에 그 사람에게 가보니 비어 있는 거야. 비어 있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돼요. 그래야 더러운 것이 나를 미혹을 못해. 근데 교회는 다녀도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십자가 진리의 복음을 믿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나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는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나는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전에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과 내 생각, 내 고집,
자아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신 걸 내가 믿고 나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럴 때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 받았다고 그러는데 성령 받았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야. 그 말씀을 내가 믿었더니 그 말씀이 믿는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는 거야. 그걸 보고 성령 받았다 그래. 이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고 성령을 받아야 돼.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참 복 있는 사람이야. 왜? 안 믿어지거든.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다시 살아나? 어떻게 사람이 저 바다를 건너? 걸어가?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어떻게 38년 된 병자를 일어서게 고쳐버리냐고.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일어서게 하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어떻게 보게 해요? 소경 바디메오가 그냥 보게 되잖아. 예수님을 만나니까.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고, 네?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자가 그냥 평안을 누리잖아. 예수님을 가장 신실하게 예수님 곁에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 그게 7 귀신 들렸던 자야, 여자가.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이신 거야. 막달라 마리아와 대화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러니 우리가 세상 것으로 자랑할 게 뭐가 있어? 우리가 그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주님만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면 행복자로 살아가는 거야.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다 주시니까. 근데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성경은 성경이고 그래도 내가 해야지 굶어 죽지 않지. 그래서 자꾸 나를 앞세워. 예수님은 뒤에, 내가 앞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걸 보고 이제 육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영의 사람은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앞에 나는 주님을 따르는 주의 음성을 듣는 양처럼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정해지면 예수님은 주인,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종. 자, 내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 주인 대신 예수님께. 너무 쉽잖아. 이거 어려워요? 주인이 무슨 생명이 있어? 종이 무슨 생명이 있어? 생명이 주인한테 있지 종한테 있어? 또 그렇다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정해지면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냐고.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야?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 거. 아이고, 예수님은 우리 거 뺏어가시려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라는 거야. 내 마음에 안 믿어지겠지만 만일, 그래서 만일이라고 붙어 있어. 만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안 믿어지겠지만 만일 너희 속에 내 영이 그리스도 영이 성령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것이라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니라. 너무 좋잖아 이 말씀이요. 응? 그러시면서 9절에서는 만일 너희 속에 내 영이 있으면 너는 이제 육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요 영에 따라 사는 영의 사람이니 육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 속에 내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가짜야, 가짜. 그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만 하면 이와 같이 기쁘게 살 수 있고, 모든 생활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야. 감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으니까 감사. 감사하면서 사는 거에 기쁘게. 마치 누가 세상 사람들이 착각이라고 해도 괜찮아.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 펼쳐놓으신 것 같아. 나를 위해서. 착각이라고 해도 괜찮다니까. 내가 기쁘면 됐지 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기쁘면, 감사하면서 살면 됐지. 나는 행복자지. 예수님이 다 책임지실 거니까. 전부 나를 위해서 있는 것 같아. 나를 위해서 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저 모든 것이 그저 그렇게 그냥 되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항상 우울하고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어. 하나님을 알 때,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가더라도, 복음 전하러 김바울 목사가 지하철을 타고 가더라도, 아니 내가 기쁨으로 그냥 지하철역에 그냥 나가서 도봉역이나 도봉산역에 나가면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막 가장 큰 차를 보내주셔. 나 복음 현장에 편하게 갈 수 있게. 그 얼마나 감사해. 나 지하철 들어오면요, 지하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들어오잖아요. 차가 역사 안으로 이제 들어오면 막 감사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차를 보내주셨네요.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뻐.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지하철 이용을 하시냐고요. 그저 그렇게 오는 차지. 내 돈 주고 타는데 그렇게 생각하죠. 65세 이상은 또 돈도 무료야. 공짜야, 공짜. 하나님의 은혜지. 뭐 고양이가 쥐 생각에, 마귀가, 세상 임금 마귀가 뭐 우리를 뭐 사랑하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야. 모든 작은 것까지도, 큰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까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산책을 좋아하는데요. 산책, 여기 산속에 딱 들어가면은 찬송 부르면서 산속을 거닐면 그걸 산책이라고 해서, 저는 등산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산책, 그냥 이렇게 정원 뜰 거니는 식으로 거닐다 보면, 이 세상이 다 내 거야 이거.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저절로 나와. 새들이 막 지저귀고 반겨. 따스한 햇살, 깨끗한 공기, 막 흠뻑 마스크 벗고 막 들여 마시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을. 그러면은 그 어두웠던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예수 이름 권세 앞에, 감사라는 능력 앞에 다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 아닙니까? 감사하는 자가 더 감사가 와.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위험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가, 세상 임금이 마귀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언제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이 말이야. 언제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져?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가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이게 뭐예요?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 일곱째 나팔 많이 들어보셨잖아.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에 비로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이죠. 오셔서 비로소 이제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는 거야. 주의 나라가. 이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야. 완성. 자, 이 숫자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수를요. 하나님의 수를 3이라고 봐요. 3. 그것은 3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3이라는 숫자인데요. 그러면 세상 숫자는 4라고 그래. 4. 그 근거는 동서남북이야. 동서남북. 하나님의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우리 주님의 통치하실 때에 완전하게 되는 것이다. 잠시 후에.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마귀가 임금이야. 세상 임금 마귀. 요한일서 5장 19절. 마귀가 건드리지 만지지를 못해. 누구를? 하나님의 속한 자들을. 요한일서 5장 18절. 자, 이러한 진리를 알 때 두려움이 염려, 근심, 걱정 다 떠나가는 거야.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도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 14장 1절, 14장 27절은 평안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마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시는 예수님이신데, 예?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신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염려할 게 없죠. 우리의 체질까지 하신다니까. 시편의 103편에 아니 시편의 103편에 14절이죠.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이 말 하는 것은 너희로 평안을 얻게 하여. 요한복음 14장 27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세상을 다 이겨.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마귀가 7길로 따라가. 한 길로 은근슬쩍 들어왔을지라도 7길로 떠나가. 7길로. 신명기서 28장 7절. 진리의 복음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종을 귀신이 다 알아. 귀신이 멍청한 게 아니야. 다 알아. 원수마귀 사탄이 모르는 것이 단 한 가지가 있었으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아버리면 끝나는 줄 알았어. 승리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껄껄거리고 웃었어. 세상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님 제자들은 애통했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거 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사탄을 못 박아버린 거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것을 몰랐거든, 사탄이. 그래서 창세기서 3장 15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은 아담이 씨로 태어난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야. 남자 없이 사람이 태어날 수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아들로.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없는 아들은 없거든. 이게 남자의 후손인데 모든 사람은.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야. 여자의 후손. 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나셨지만 성령으로 잉태. 성령으로 잉태.
이러한 진리를 한 말씀 한 말씀 내가 깨달아지고 믿을 때 영성이 자라는 것이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오직 복음만 가르치고 전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의 백은 하나님이야. 창조주. 뭐 세상 임금이나 뭐 이정자들, 장관들 뭐 이런 백이 아니야. 그러한 이정자들의 백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담대한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잖아. 어디야? 하나님 창조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해. 잠언서 9장 10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 거룩하신 이름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것이 사탄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구나. 거기에 속아 넘어간 아담, 그 안에 하와, 사실상 이거 아주 가증한 것이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야. 그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 우리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낳으셨다는 것은 뭐냐면은 몸으로 낳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서 1장 26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단 말이죠. 사람을. 그래서 존귀한 거야. 시편의 49편의 20절에서.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자는 그와 같이 존귀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가졌지만 짐승이다. 짐승으로 오시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인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죄를 해결해 주셨구만. 그 믿지 않는 자들은 죄가 그대로 있어. 그래서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언제? 몸이 죽으면 그 순간 귀신들이 끌려서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거야.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음부에 있다가 예수님 백보자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길을 가지 말라고 이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없을 수가 있나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죄 문제를 대신 져주시는 우리 예수님만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출애굽기서 14장 14절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리니, 하나님이 싸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돼. 우리는 가지니까 포도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돼. 부족함이 전혀 없죠. 그렇다면은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어둠과 죄가 있게 한 이 마귀를 멸하시러 오셨는데 오셔서 마귀를 멸하셨어. 다 이루었다. 19장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마귀를 멸하셨는데요. 요한일서 3장 그냥 9절에 보면은 너희가 범죄치 않은 것은 너희가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범죄치 않는 거야. 여기서 범죄라는 것은 지옥 가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를 믿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는 거야. 왜? 너희는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너희 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너희 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어.
이 씨가 중요한데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은 한 알에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 보려고 하면은 벌써 날아가 버리고 없어. 그게 겨자씨인데 겨자씨 하나가 한 알이 심어지면은 많은 열매를 맺죠. 그러나 심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 한 알 그대로. 우리가 이 사과를 보면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과를 보면은요, 이 사과 안에 씨가 몇 개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 사과를 쪼개가지고 사과 씨를 세보면 알잖아. 사과 속에 있는 사과 씨가 몇 개 있는지 알 수 있지만 사과 씨를 놓고 이 씨가 사과를 몇 개 맺을지는 그건 몰라. 자, 무슨 말씀이야? 우리가 예수님께 맡기고 내 인생을 살기만 하면 죄인이 의인이 되는 정도가 아니야. 의인이 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버린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버려. 몸이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야. 이 땅에 살면서도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사람을 볼 때 영적으로 보는 거야. 모든 것이 영의 생각으로. 왜? 내 속에 영이신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니까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 말씀이 얼마만큼 믿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 관계만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문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은 대표적으로 여리고성 말씀 앞에 능력 앞에 무너져 버리잖아. 말씀 순종했더니 여리고성 그 견고한 웅장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지. 안악자손들이 거인들이 쫓겨났잖아. 하나님 말씀 능력 앞에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나병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아. 그냥 그 종 게하시를 통해서 네가 나가서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해라. 그럼 깨끗하게 나아지더니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라고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야. 나병이 치료가 되어버려.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순종하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따라? 안 믿어지는데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나요? 내 생각으로 나가야지. 그래서 하는 데가 죽을 것만 같은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그 가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가정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만 섬기는 가정,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렇게 해도 되고, 최고 복 있는 가정인데 이러한 가정에게 신명기서 28장 12절에서 14절 아름다운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셔가지고 차고 넘쳐나러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식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건강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쓸 모든 물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합력하게 선을 이루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 나가게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내게 있는 것은 다 하나님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나가면,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 기도 길게 안 해도 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막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내가 보니까 별볼 일이 없어.
왜? 기도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육의 생각을 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 기도가 그렇게 길어질 이유가 없는 거야. 믿어지는데 무슨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 길게? 안 믿어지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야. 안 믿어지는 걸 믿으려고 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믿어지는데 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뭐를?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이제 살면서 그 조금이라도 이제 그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그래도 조금 돈을 좀 쓸 돈에다가 조금 이렇게 좀 더 보태가지고 좀 여유 있게 받아야 내가 좀 쓸 용돈도 있고 학교에서 파는 그 맛있는 그 도너츠 그때는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몰라. 도너츠.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월급이 그때 150원인가 나왔는데요. 150원 가지고 빵을 15개를 살 수 있었어. 삼립빵, 그 크림 들은 거. 그게 하나에 10원이었는데. 그 150원 받아가지고 그 콜라 살 돈이 아까워서 그 15개를 다 빵을 사서 15개를 다 먹었던 적이 있어요. 배가 고프니까 72년도에 내가 군대 생활했거든요. 1972년도에. 그만큼 콜라 한 병이 아까워서 못 사 먹고 빵만 꾸역꾸역 15개를 꿀맛까지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에 이 뉴스를 보니까 뭐 군인 이 병사들 월급이 200만 원이 된다고 그래. 좋겠어요. 가정이 어려운 가정 자녀들은 또 그 돈 어디 쓸 데도 없잖아. 군대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하는데 그 집으로 또 다 부모님들한테 보내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봐요. 가난한 자들이 많으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를 깨닫고 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고 전부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 세상을 펼쳐놓으신 것 같고 세상이 잘도 돌아가. 얼마나 세상 나가봐요.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세상이. 기름칠해 놓은 것처럼 번질번질 기계에다 기름 발라놓은 것처럼 잘 돌아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나가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짜 말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마치는데요. 아까 머릿돌이라고 그랬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교회나 성도나 머릿돌 대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러한 믿음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죠. 이 앞에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이 말씀 암송하세요 오늘. 너무 좋아서 내가 이렇게 걸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좋으라고. 성경 66권 중에서 얼마나 이 김바울 목사가 좋아하는 말씀들만 걸어놨는지. 영성을 좀 본받으라고 그런 뜻에서 나는 세상이 빛이니 이 어두운 세상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내게 임하면 내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있는 자에게.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